네, 오늘 말씀은 15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근데 15장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이걸 한 번에 다 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모두 다 다루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개관적인 내용들을 좀 다루고요. 그 내용에 맞게 좀 다뤄야 될 부분들만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은요, 유다 지파의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조금 요약해 보면 이런 내용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땅을 분배하는 과정이 이제 14장에 나왔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많은 지파는 더 큰 땅을, 또 사람이 적은 지파는 적은 땅에 배치가 되는 어떤 구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욕심이 많기 때문에 이 땅 저 땅 하다 보면 좋은 땅을 고르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어요? 위치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서 똑같은 땅이어도 서울의 땅하고 저 시골 지방의 땅은 다르잖아요. 이런 것처럼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는 땅을 차지하고 싶어서 욕심이 있는 것이 각 지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비를 뽑아서 그들에게 땅을 분배하신 것은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절대 주권자이시죠. 그래서 그 땅을 배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배분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유다 지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다 지파는요, 남쪽 땅 중에서 상당히 큰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큰 땅이에요. 유다 지파만 왜 이렇게 좋은 땅과 또 넓은 땅을 받았을까? 유다 지파가 의미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다 경계거든요.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지파에게 가문을 따라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준 땅은 다음과 같다.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은 남쪽으로는 에돔의 경계선과 만나는 지역, 곧 남쪽 맨 끝에 있는 신 광야에까지 이른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쪽은 남쪽에 상당히 큰 땅을 받았는데 그 경계 지역들을 오늘 쭉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경계라는 단어입니다. 바운더리라고도 하죠, 영어로. 땅 분배에서 중요한 단어가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나님의 기업, 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것의 의미 속에는 경계를 짓는다는 안정, 보호라는 의미도 같이 담겨 있습니다. 경계라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별로 좋지 않은 이미지로 다가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경계선이 없으면 거기서 우리는 불안정함을 느끼죠. 보호받지 못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경계선을 정해주는 것을 통해서 안정과 보호함을 함께 담보하고 있는 의미가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계가 지어져 있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언제 내 집에 누가 침입할지 모르는. 예를 들어서 문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는 우리나라에 그렇게 문이 막 그렇게 뭐 제주도 같은 경우는 문이 특별하게 없잖아요. 그만큼 이제 안전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제주도도 그렇고 사람들이 사는 곳에 다 문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경계를 짓는 거죠. 자고 있는데 누가 들어와 봐요.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경계선이라는 게 다 나쁜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 경계를 지어 주고 있는 거죠. 그 경계 안에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왜? 아니, 우리가 이웃하면 어디를 이웃으로 삼을 거예요? 응? 이웃이라고 하면 이웃 국가도 이웃이에요. 단어를 쓸 수 있잖아요. 이웃 도시도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고.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근데 경계선이 내가 어디까지 그러면 조금 마음을 쓰고 신경을 쓰고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경계선이 없으면요, 사람들이 현실적이지 못하고 비현실적이고 굉장히 공중에 떠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이웃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경계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경계선을 확정하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계가 어디까지인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을 하는 것에 경계를 지어줍니다. 직무설명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직무설명이 없으면 남의 일에 침범해요. 이 일이 자기 일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 12지파에게 경계를 짓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경계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라고요? 안전과 보호의 의미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헤브론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 하다 말았기 때문에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헤브론의 이야기를 어디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냐면 우리 찾아볼까요? 창세기 13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3장에 가보시면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헤브론이 언급이 되죠. 어제 못 찾아봤기 때문에 찾아보도록 합시다.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선택을 하죠.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16절 시작.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렇죠. 셀 수 없을 만큼 땅을 주겠다는 거죠. 18절 시작. 아브라함은 장막을 거두어서 헤브론의 나무래 곧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았다. 거기에서도 그는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어디로 갔다고요?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자, 창세기 23장 4절도 한번 봅시다. 23장 4절입니다. 창세기 23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죽은 나의 아내를 묻으려고 하는데 무덤으로 쓸 땅을 여러분들에게서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이 어디냐면 바로 헤브론 땅입니다. 22절에 보시면 그는 가나안 땅 기럇 아르바, 이걸 많이 들어봤죠? 갈렙이 달라고 했던 그 땅입니다.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곳 헤브론에서 눈을 감았어요. 누가? 사라가 죽었던 곳이 헤브론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35장 27절도 한번 볼까요? 35장 27절입니다.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기럇 아르바 근처 마므레로 가서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다. 기럇 아르바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던 헤브론이다. 아, 여기도 뭐가 나옵니까? 예, 헤브론이 기럇 아르바. 그러니까 지금 갈렙이 나중에 한 500~600년 후거든요. 이때 기럇 아르바라든가 헤브론 땅을 달라고 했던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이 땅에 이미 아브라함이 터를 잡고 살았었고, 야곱도 거기에 살았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생각하고 살았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출애굽해서 다시 그 땅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헤브론에 대한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볼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여호수아로. 여호수아 지금 15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계를 지어주는 이런 일들이 지금 진행되는 중에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헤브론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사라가 죽은 곳이기도 했고 또 어떻습니까? 이삭, 야곱이 묻힌 곳도 이곳이었습니다. 나중에 다윗 왕국이 세워진 곳도 헤브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은 단순히 그 조상들이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 아닙니다.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신단 말이에요. 유다 지파는 결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사실은 갈렙이 바라봤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이루실 구원에 대한 그런 소망이라고 할까요? 구약 속에 감춰져 있는 이런 소망이 갈렙 안에 담겨 있는 이런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도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그리스도가 없는 것 같지만 구약에 나타나 있는 어떤 내용들을 보면 뭐 라합이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듣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그러니까 그 현상적인 메시지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없지만 그리스도가 자기를 구원케 하시는 그 메시지가 그 사건과 또 의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마치 이삭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번제의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심볼, 상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처럼 사건마다 그런 메시지들이 있는데 이 갈렙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단순하게 그 땅의 욕심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는 그의 믿음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약속이 없으면요, 우리는 삶에 의욕이 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의미 없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은 대단히 우리 삶에 우리 삶을 돌아보면 허무하게 느껴져요. 항상 뭐예요? 약속 속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분투하는 삶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5장 13절에 한번 보실까요? 15장 13절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자, 시작.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유다 자손의 분기 가운데서 바로 성읍 헤르본을 주었다. 자, 13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그러니까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이런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유다 자손의 분기 가운데서 아르바에 가지고 있던 성읍 헤브론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대로 그것을 붙잡고 요구했을 때 약속대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갈렙하고 더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고 자세예요. 이런 자세와 태도가 없다면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그렇게 큰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고 헤매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이 땅에서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메시지가 그들에게 이제 우리에게 들려졌잖아요. 그건 좋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러면 이 땅에 사는 것은 어떤 의미지? 라는 퀘스천이 던져졌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없으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천국 가기 전까지 뺑뺑뺑 돌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이 세상에서 엉망으로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면 되지 이런 생각만 갖고 산다니까요. 이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약속이 무엇인가? 내가 이 땅에서 그러면 이렇게 분투하고 사는 것이 어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나는 이 삶을 살고 있는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 철학과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명할 때 우리는 힘을 내서 이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대단히 바빠졌잖아요. 올해가 우리 공동체에서. 그러나 우리가 지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왜 부름을 받았고 왜 이 땅의 삶을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게 지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면요. 그냥 막 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이거 왜 하지? 라는 질문을 아마 던지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뭐가 필요해요?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의 목적과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렙이 붙잡았던 것은 욕심이 아니었어요. 이미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모세에게 이야기해 주셨던 약속, 이것을 붙잡고 그 땅을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갈렙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 곧 아낙이 낳은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냈다.
그 약속 붙잡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쫓아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이 온통 15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이야기할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좀 봐야 될 것들은 이제 여호수아가 전체 24장인데요. 여호수아 14장부터가 19장까지 14, 15, 16, 17, 18, 19 6장이 무슨 이야기냐면 땅 분배 기사예요. 크게 한번 봐봅시다. 땅 분배하는데 몇 절부터 몇 장까지? 14장부터 19장까지. 재미없어요. 솔직히. 땅 분배를 왜 이렇게 해? 우리 땅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 땅 나눠주는데 왜 우리가 이걸 봐야 되나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큰 의미를 보셔야 돼요. 이걸 왜 기록했을까요? 이거 왜 기록했을까? 6장 안에 12지파의 땅 분배가 나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80%의 이야기. 그러니까 80%라면 6장 중에 몇 장이나 될까요? 4장 정도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일까요? 유다 지파하고 요셉 지파 이야기. 그 뭐요? 유다 지파, 요셉 지파 이야기가 대부분의 이야기예요. 80%예요. 나머지 2장에서 10지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뭔가 메시지가 있죠.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땅 분배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24장 중에 6장이 뭐라고요? 땅 분배예요. 64, 24장. 4분의 1이 땅 분배란 말이에요. 이 땅을 배분해 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거기다가 14장에서 17장까지가 뭐라요? 유다 지파의 땅 분배입니다. 14, 15, 16, 17. 4장이나 유다 지파의 땅 분배가 나요. 유다는요. 아들로서는 어때요? 4번째 아들이었어요. 요셉은 11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왜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어요?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죠.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요셉은 뭐예요? 요셉 자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그 그림자였어요. 모형이었어요. 그냥 그런 어떤 메시지들 속에서 이게 지금 부각되고 있는 거지. 그냥 단순히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은요 목적을 가지고 기록됩니다. 여호수아 이름 자체가 뭐 예수잖아요. 헤수스, 예수.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곳곳에 구약 곳곳에 나와. 왜? 모든 성경은 예수님이 나중에 이야기하잖아요. 어디에 나옵니까? 누가복음으로 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들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구약의 이야기를 가르쳐 주죠. 시편 이야기, 예? 모세오경의 이야기, 다 앞으로 선지자들의 이야기. 그거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예수에 관한, 자기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내용은 누구를 이야기한다고요? 예수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 팀 켈러 목사님 같은 예수 중심 설교인데 구약에 있는 모든 메시지 속에 예수를 찾는 거야. 왜? 성경의 중심이 예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뭘 찾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왜 이 땅 분배 속에 예수가 나오는가? 여러분 언약은 뭡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직 성취되지 않은 거예요. 기업과 소유에 대한 이야기죠. 유산과 소유. 유산은 뭡니까? 아직 소유되지 획득되지 않은 거죠. 소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내가 획득한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은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아직 획득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업으로 준다는 말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땅 분배는요, 구원을 약속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땅을 지키는 것이 그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는 것과 같은 의미가 이 구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의미였어요. 왜? 하나님이 그 배분해 준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땅을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계속 뭐예요? 지켜야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별 짓을 다 합니다. 이 이후의 이야기 속에. 왜? 기업은 곧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격과 같거든요. 이게 우리에게는 되게 먼 이야기 같지만 우리는 뭐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을 붙잡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붙잡는 거나 그들이 눈에 보이는 땅과 기업을 붙잡는 것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아까 경계선, 내게 허락하신 경계선, 뭐 우리가 경계선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다 포함될 것 같아요. 근데 유다 지파에게 이 땅들의 경계선을 정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까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제 지명이 좀 다가오지 않지만 이런 지명들을 허락해 주신 건 뭐예요? 구체성을 가지고 너에게 허락해 주신 기업을 붙잡으라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것들을 붙잡아야 될 때 우리도 어떻게 붙잡아야 돼요? 구체적으로 붙잡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계선이 어디에? 아니 하나님이 계명을 두 가지로 하면 이게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첫 번째 된 구약의 계명입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이루면 다 하나님의 계명을 이룬 거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내 이웃은 누구냐? 구체성이 없어요.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가 그래서 공동체 중요하다는 게 그래요.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웃으로 생각하는 대상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웃들을 대하고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그 사랑은 되게 모호하고 형이상학적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 내 몸처럼 사랑하라 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 그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으면 어때요? 나는 이웃을 사랑해. 근데 아무도 사랑 못 합니다. 이렇게 나는 교회라는 공동체의 로컬적 개념에서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럼 뭐 하고 다니냐면 공중에 떠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랑할 대상이 없어요. 이웃이 대체 누군데? 너도 이웃이고 그럼 다 사랑할 수 있어요? 못 한다니까. 우리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계선 속에서 어때요? 우리 공동체는 이 정도 규모예요. 이 정도 규모 안에서 우리는 뭘 하면 돼요? 우리 실천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유다 지파 이렇게 큰 지파였지만 갓 지파라든가 이런 아주 작은 지파들도 있거든요. 이런 지파들은 어때요? 그 안에 경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곳 안에 최선을 다하면 그게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규모가 크냐 작으냐로 따지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근거에서 그들이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공동체일 때는 작은 공동체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공동체가 커지잖아요. 그럼 그 캐퍼시티가 커진 만큼 어때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방식입니다. 내가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더 많은 사람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경계를 지어주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 땅에 경계된 영역까지 네 기업이고 네 땅이고 네가 섬기고 사랑할 대상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 제가 조금 더 다뤄야 될 부분이 있긴 있는데 15장이 조금 긴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건 한번 15장을 제가 다시 다룰지 아니면 넘어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요 정도 정리를 합시다. 필요하면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 다시 정리해 봅시다. 경계선 짓는 걸 명확하게 하십시오. 내가 어디까지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는가? 왜? 그 영역 넘어서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에 경계한 게 아닐 수 있어요. 공동체가 함께 그것을 힘쓴다면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개인이 자기의 경계선을 다르게 지으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명확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요, 굉장히 명확하게 경계선을 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더불어기업교회라는 공동체, 이제 신경을 쓰셔야 될 게 내 원가정, 가장 우선순위. 두 번째가 뭡니까? 내가 속해 있는 사랑방. 그 다음에 조금 더 확대되면 내가 속해 있는 가정교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이렇게 가죠. 이게 여러분의 우선순위 속에 확신의 원이랄까요? 내가 경계선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가까운 쪽부터 신경 쓰는 거죠. 이렇게 가야 건강한 경계선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갑자기 세계복음화. 이거 어디예요? 미전도 종족. 이렇게 가는 건 너무 좀 황망스럽잖아요. 왜? 아니,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이것이 기본.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주님의 순서가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원리를 기억하시고 나와 내 가정 그리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가까운 사람들 이렇게 가는 것이 저는 하나님이 주신 경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함께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만약에 주님 오셨을 때 이렇게 살아가다 주님 만나자 행복할 거예요. 근데 대체 너는 뭐 하다 왔니? 주님이 그러시고 만약 경계선 없이 살다가 저는 이렇게 세계복음화를 위해 살았고요. 근데 제가 선교사로 갔다 와봤잖아요. 그 되게 조금 구체적이지 않은 거예요. N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그 생각은 할 수 있는데 땅에다 발을 딛고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지 공중부양에서 세상을 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경계 안에서 내가 사랑하고 또 내가 책임을 다해야 될 영역이 어딘가를 명확하게 해서 사랑하고 봉사하고 또 오늘 가정교회 되는데 섬기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